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또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기에 근심에 쌓여가던 저희들 참 소망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랜 세월 일본의 식민동치로 고통을 당했고 또 6.25를 통해 나라가 폐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뒤처지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많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켰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무더위로 힘들어하고 또 자연재해로 힘들어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과 또 병과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면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화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요.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기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지난주하고 조금 이제 반복되어 있는 내용은 있으나 같은 내용이지만 화해라는 기준에서 어떻게 또 화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지 바라보기로 합니다. 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정탐꾼들이 나오고 사흘씩이나 갇혀가는, 정탐꾼이 아니었지만 정탐꾼으로 몰리고 사흘씩이나 감옥에 갇혔고, 이제 시몬을 인질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20년 전에 그들이 했던 어떤 그런 잘못과 죄가를 어쩌면 돌려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양심의 가책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결국 요셉에 복수하지 않고 요셉이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선의의 결과로 악이 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선을 유도했다.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의 양식 자루에 양식값으로 이렇게 돈 뭉치를 집어넣어줬는데 돈을 받고 양식을 팔 수 없었던 요셉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또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늘 그런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오해한 거예요.
정탐꾼으로 이미 오해받았는데 이제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떨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결국 20년 전에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또 모든 자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숱하게 우리의 행동과 삶을 어떤 기준, 우리에겐 말씀이 되겠고요. 이 땅은 도덕이나 윤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가책은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화해하고 또 그 죄진 자에게 화해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죄악을 자백하고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겠죠. 죄악으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시몬이 눈앞에서 결박되는 모습을 형제들 이제 시몬을 데려와야 된다는 일념에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가책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어가는 인간성이 가책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었죠. 야곱은 총애하던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베냐민을 특별히 더 편애했고요. 베냐민은 늙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낙이었겠죠. 삶의 이유였겠죠. 그래서 형제들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화법으로 애굽에서 일을 보고합니다. 애굽에서 있는 일을 장황하게 보고하고 야곱을 설득시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몰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그들의 화법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단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는 뒤로 미루는 보통 사람들의 화법이겠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했단 말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를 두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총리 곁에서 마치 귀빈 대접을 받는 듯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화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 옥에 갇혀 있었던 내용 생략합니다. 10명이 모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9분 두고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말도 생략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처형하겠다는 말도 생략하는 겁니다. 돈 뭉치를 발견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리한 말은 다 빼는 그런 화법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급기야 요셉이 하신 말을 꾸며서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몬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베냐민을 좀 데려가서 시몬을 구하겠다는 형제들의 몸부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루에서 돈뭉치가 나오므로 그 인간적인 노력도 이제 산산조각이 날 텐데 그들의 입장이 요셉의 입장을 오해하며 곤란한 방향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위기 상황 때문에 형제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 또 그들의 화법 모두 다 야곱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과 통관해서 야곱의 영광을 짓밟았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주민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곤란했습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사이에서 손자를 낳았고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것처럼 이번에 시므온을 잃은 상태 아니겠어요? 시므온을 요셉을 사랑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아들이지 않습니까? 시므온을 잃은 상황이 요셉을 잃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는 것은 야곱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보냈다가 베냐민까지 잃으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말한 부분과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라고 38장에 이야기하는 장면, 편애가 있는 것이죠. 다른 아들 앞에서 베냐민에 대해서만 내 아들이라 부른다는 것, 다른 아들은 아들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남은 아들도 다 남아있는데 남았다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보내고 괜히 베냐민까지 잃게 한다면 자신은 정말 인생에 후회하고 살 것이다. 인생을 후회하며 수월,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원이나 음부 구별할 것 없이 죽고 나서 이르게 될 사후 세계를 우리는 이제 수월이라고 배웠는데요. 결국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아들들이 갖고 온 양식을 다 먹을 때쯤이면 흉년이 끝날 거라고 예측했지만 하나님은 흉년의 기간을 7년으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결국 아버지 또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듯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고 있는 것이죠.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할 거면 이왕이면 좀 빨리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화해를 위해서 먼저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범한 자의 통회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질로 집혀 있는 시몬을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허락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형들이 지금 마음이 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시므온은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루벤은 자기 아들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루벤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으나 보호하지 못했던 자기 20년 전의 과오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아들의 생명들을 걸고라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루벤이 성장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 역시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시몬이 잘못되면 전에 야곱을 죽게 했던 자신의 범죄가 이제는 더 커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거라는 두려움, 괴롭고 초조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시몬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이 갇혀있는 그 시간, 아마 시몬은 그 안에서 통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과 화해를 놔두고 먼저 형들에게 통회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통회를 통해서 화해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나님께 받더라도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가 통회를 하면 그 통회의 눈물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녹이는 용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이야기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애통하는 것, 결국 서로 간에 위로를 나눈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요, 그 통회는 죄를 입게 한 상대, 내가 아프게 한 상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역사를 짚어오면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살았고 내 뜻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통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뚫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과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의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통일을 위해서 늘 화해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우리 하와이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워합니다. 재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 회복하고 있는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목장과 우리 주일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한 5분 정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